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태양력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은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 인사하실까요? 새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조그마한 반도인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는 태양력에 의해서 우리가 축복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또 음력 새해에도 우리가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도, 교회력에 의해서도 새해 축복 인사를 하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도,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3배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죠. 그들은 이 로마의 박해에 피하여 오늘날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무덤, 이 지하 동굴에 숨어 살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뜻이죠.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그리고 속히 오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나면 그들의 인사는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박해는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힘겨워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주지 않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우리를 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넘어가는,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작품 가운데 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담은 성화를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밖에서 없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밖에서는 열 수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열어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에 정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이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찢기고 상처입고 고통받는 나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위로와 은총, 평화와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한 병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동북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이 되는 양들이
이제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이제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과 관련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막 움직이면 바로 그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지질학적 조사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자리 밑에는 이 온천처럼 이 온도가 높은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한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언제나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일 것인가, 연못의 물을 통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수많은 병자들과 또 그 병자들의 가족들이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지금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나는 일일 텐데도 마치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자그마한 희망이지만 그 희망을 기대하면서 지금 병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지만은 그럼 무려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시달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평생 동안 병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죠. 남들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에 그런 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는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백방으로 노력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효과도 없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그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던 것이죠. 성경에 가족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빈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대로 이 가족들도 이 환자가 38년 동안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아마 이 병자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를 돌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물이 동할 때 그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조차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병자였던 거죠. 그에게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오로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현실에 지금 처져 있는 거죠. 그러나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고 한들, 물을 움직인다고 한들 사실 그 연못마저 뛰어든다고 하는 것 사실마저도 결국 쉽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서 연못에 던져줘야 하는데 그보다도 더 빨리 연못에 도달할 수 있는 병자들이 지천에 놀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서 그 연못가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동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38년 된 환자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아마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확률보다도 더 낮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이렇게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낫기를 바라는 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바로 이 희망의 절기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독일 나치에게 붙잡혀서 이 나치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훗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그 험악한 곳에서 살아남고서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겨탕으로 해가지고 훗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해버린 사람은 몸도 곧 쇠하게졌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절망이 허덕이는 다른 사람까지도 살아남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처칠 수상이 노년에 자기 모교인 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이끌었던 영웅인 대선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후배들이 이 처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가득 강당에 모였는데, 이 모여있는 후배들에게 처칠은 딱 3마디 말만 했다고 합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단어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회를 둘러보면 마치 희망이 없는 모습, 마치 수많은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정말 가득한 세상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어떤 기분에 의해서 사람을 무차하게 죽이기도 하고, 또는 때리기도 하고, 또는 뭐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수많은 어떤 정말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죠. 어디를 가도 밝음보다는 어두운 구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타임즈에 발행되었던 이 도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사회는 고침과 치료를 요하는 이 불구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보면 정신적인 불구자들 같아요. 세계 곳곳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기도 하고, 가치관의 혼돈을 야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어둠으로 자꾸만 몰아내는 죽음의 문화가 막 우리의 삶 속에 막 가득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사회는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철저하게 이 기회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사회 같아요. 어떤 내가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령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거기에 모인 병자들은 자기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정말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또는 정말 유독한 사람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어요. 왜? 제일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어떤 돌보거나 다른 사람을 어떤 생각해볼 겨를이 거기에 필요 없는 거죠. 뛰어가든 기어가든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라도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축장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죠.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병자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를 보면서 경쟁을 벌이듯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사회로 지금 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오로지 한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처럼 일부의 사람들만 살아가는 듯한 38년 한자처럼 한쪽의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희망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희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1절을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막 축제의 동안입니다. 온 세상이 막 축제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피곤하게 어떤 하루하루를 살았던 고생을 많이 했던 제자들은 아마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예루살렘의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온갖 환자들이 모여서 정말 눈물겨운 사연과 굶주림 속에 허덕인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죠. 아마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가히 빈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풍요와 즐거움이 가득 찬 곳, 모든 사람들이 먹고 놀고 유쾌하고 즐기는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신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질병과 빈곤으로, 절망과 빈곤으로 반반해 있는 그런 어떤 곳에 진정한 위로와 도움이 요구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 진실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곳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상살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에 내 마음의 문과 내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정말 어떤 삶의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시편 40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길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아도 연약하죠. 조금만 가로해도 피곤합니다. 조금만 굶어도 힘을 못 씁니다.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기력이 쇠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때로는 강철같이도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파리보다도 더 역한 것이 우리의 사람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파리가 옮겨주는 병균으로 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쉽게 생각했던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아프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연약한 측면도 많이 있죠. 인간은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은 실제로 숱한 염려와 근심, 미움과 갈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갖가지 어려운 사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죠.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날마다 사단 마귀와가 싸움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런 연약함을 갖는 우리가 살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찾아야 하는 절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절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모셔야 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대림절에 정말 주의 앞에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내 가정 속에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슬픔에 처해 있는, 또는 연약함에 처해 있는, 또는 세상에 지쳐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항상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살에 지친 저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세상살에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참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